자, 오늘 다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욥기 23장입니다. 시편 앞에 바로 욥기가 있죠. 욥기 23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욥기 23장 8절에서 13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앞으로 가도 그분은 거기 계시지 아니하고 뒤로 가도 내가 그분을 감지할 수 없도다.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그분을 바라볼 수 없고 그가 오른편에서 자신을 감추시니 그분을 볼 수가 없도다. 그러나 그는 내가 택한 길을 알고 계시니 그가 나를 연단하시면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발걸음을 따랐고 그의 길을 지켜 벗어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에서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의 말씀들을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더 귀히 여겼도다. 그러나 그는 생각이 하나시니 누가 그를 돌이킬 수 있으랴. 그의 혼이 원하시는 그것을 그가 행하시는 도다. 위대한 말씀이지요. 자,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은 그게 본문 말씀에 나오는 대로 그 본문 말씀 10절에 그 하반절에 그가 나를 연단하시면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가 나를 연단하시면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소미어 데이트라는 곳에서 발표한 자살 순위 도표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20년까지 30년간 세계 국가별 자살 순위를 보면 인구 5만 6천 명이 사는 덴마크령 그린란드가 줄곧 부동의 1위였고 지금도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상위권에 포진한 국가들로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또 발트 3국, 헝가리 등이었으며 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거기 이제 1위부터 15위까지 이렇게 순위를 매겨놨는데 보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2003년부터 15위에 랭크되기 시작해서 2004년에 14위, 2006년에 9위, 2008년에 7위, 2009년부터 2020년까지 4위에서 5위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그것과는 별도의 소식입니다만은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이후로는 생활고를 비관해서 가족 동반 자살도 한 달에 2가정꼴로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생명을 가진 존재 가운데 자살을 하는 유일한 존재가 사람입니다. 성경에도 대표적 자살자가 2명이 등장합니다. 압살롬의 난에 가담했다가 자살한 아이도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자신의 스승을 은 30에 판 사실로 하여 양심의 가책을 받아 자살한 유다 이스카리옷이 그들입니다. 범죄자들은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어져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면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자신을 추격하는 포위망이 좁혀지면 경찰의 추격을 피해 용용 죽겠지라는 심정으로 자살을 감행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자살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정작은 그때부터 지옥의 삶이 시작됨과 동시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고통을 감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목숨을 끊음으로써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독단에 빠진 채 무모하게도 자신의 생을 마감한다는 것입니다. 하필 범죄자가 아닌 경우에도 외로움이나 허물을 견디지 못하거나 생활고로 해서 자살을 함으로써 인생의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이가 적지 않습니다. 이제 얼마간의 괴로움만 견디면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과 풍요가 펼쳐지게 되어 있는데 건시안적인 인간의 눈은 그것을 감지하거나 보아내지 못하고 가장 소중한 하나뿐인 목숨을 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10장 28절) 또 너희는 몸은 죽여도 혼은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혼과 몸을 모두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혼과 몸을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과 혼과 몸이 둘 다 지옥에 간다는 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에는 혼과 몸이 동일시되었던 사실에 기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마태복음 10장 28절 이 부분도 실제 구약에 해당하는 그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혼과 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만일 인간의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그 혼이 지옥으로 들어가 영원토록 고통받는 사실을 알았다면 자살자들은 그 누구도 자살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수명대로 끝까지 살며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지옥을 면하려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 살았던 사람 가운데 욥만큼 고난을 겪은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천상에서의 내기를 전혀 알 길이 없었던 욥은 하루 동안에 모든 재산을 잃고 10명의 자식들도 죽는 불행을 당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온몸에 심한 종기가 나 욥은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으며 제 가운데 앉아있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아마도 요즘 참을성 없는 사람들 같으면 10중 8구는 자살의 길을 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내가 가장 허망한 자살 하나를 신문 보도를 통해서 본 적이 있는데 그 딸아이가 고등학생인데 이제 자꾸 어디 독서실 무슨 도서관 이런 데 가서 공부하려고 하니까 그 아버지가 좀 꾸짖었던가 봐요. 꾸짖으면서 뭘 이래 몇 대 때리는가 딱 했는데 막 기절해가지고 흔들어 봐도 깨어나지도 않고 이러니까 죽은 줄 알고 이 딸이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살겠네 이래가지고 아버지가 그 11층인가 되는 그 아파트 창문으로 막 뛰어내려 버렸어요. 그 아버지가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뒤늦게 딸이 깨어났어요.
그거 얼마나 험한 죽음입니까, 그거. 착각이 그 가장이 죽는 그런 비극으로 연결되고 말았죠. 그 지경이 되면은 딸도 한평생 사는 동안 양심의 가책을 벗어날 수 없을 겁니다. 욥 같은 경우는 뭐 재물 잃는 거 두고 자식 죽은 10명의 자식이 한꺼번에 죽은 그 일만 해도 이 세상 사람들 같으면 자살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몸에 이제 그 심한 피부병이 와가지고 그 질그릇 조각으로 그 자신의 가려움을 끌어야 하는 그 피부병이 세상에서는 제일 괴롭다고 해요. 그것만 해도 욥은 능히 자살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인내하지요. 그가 나를 연단하시면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여기에서 연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과 고난 속에서 사람을 연단하시고 그 고난과 고통을 극복하는 사람들로부터 그를 순도 높은 금으로 빚으시는 분입니다. 오늘 저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서 금으로 빚어진 몇 분을 살펴봄으로써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교훈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가 나를 연단하시면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첫째는 요셉의 경우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서 46절 찾겠습니다. 창세기 38장 41장 38절에서 46절입니다. 파라오가 그의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이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을 발견할 수 있으리요 하며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여주셨으니 너와 같이 신중하고 현명한 사람이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나의 모든 백성이 네 말에 따라 다스림을 받으리니 내가 너보다 높음은 오직 보좌뿐이니라 하고 파라오가 욥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가 너를 이집트의 온 땅을 치리하도록 세웠노라 하고 파라오가 자기 손에서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에 끼워두고 고운 세마포로 만든 조끼를 그에게 입혀주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더라. 파라오가 자기가 가고 있는 둘째 병거에 그를 태우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둘째 병거에 그를 태우니 사람들이 요셉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무릎을 꿇고 절하라 하더라. 파라오가 그를 이집트의 온 땅을 다스리는 치리자로 세웠더라.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하기를 나는 파라오라. 네가 없이는 아무도 온 이집트 땅에서 자기 손이나 발을 들어올릴 자가 없으리라 하며 파라오가 요셉의 이름을 사퍼낫 파네아라 부르고 말이 어렵네요. 사퍼낫 파네아라 부르고 또 은의 제사장 포티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요셉이 나가 이집트의 온 땅을 치리하니라. 요셉이 이집트 왕 파라오 앞에 설 때에 30세더라. 요셉이 파라오의 면전에서 떠나서 이집트의 온 땅을 시찰하니라. 야곱의 아들들은 모두 12이었죠. 레아가 6 아들을 낳고 가장
아름다운 아내 라헬이 2명, 그 다음에 빌하와 실파가 각각 2 아들씩을 낳은 결과입니다. 야곱은 그 중에서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낳은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는데, 이 요셉이 17세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 이집트로 팔려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요셉은 파라오의 관원인 경호대장 포티발에게 노예로 팔려서 그 집에 있었는데, 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집에 복을 주셨고 모든 일을 그의 손안에서 번성케 하셨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요셉에게 관리하게 하고 먹는 음식 외에는 그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요셉이 용모가 수려하고 잘생긴 사람인 고로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길을 보내며 동침하자고 했으나 요셉은 일체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요셉이 주인의 아내가 있는 집에 들어갔더니 그 옷을 붙잡고 다시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 옷을 그녀의 손에 두고 도망하여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자 주인의 아내는 그 옷을 증거물로 삼아 히브리인 요셉이 자신과 동침하러 왔다가 소리치는 소리에 옷을 두고 도망갔다고 자신의 남편에게 모함하는 바람에 요셉은 꼼짝없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형통케 하셨습니다. 이 일들 후에 파라오의 술 맡은 자와 빵 굽는 자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이 둘이 비슷한 시기에 꿈을 꾸어 번민하게 됩니다. 그러자 요셉이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각각 해몽을 해줍니다. 그런데 용하게도 그 꿈 해몽이 그대로 들어맞아 한 사람은 죽고 술 맡은 관원은 살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이 이제 그 술 맡은 관원이 나갈 때 당신이 잘 되거든 내가 억울하게 옥에 갇혔다고 파라오에게 구하여 자신이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신신상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술 맡은 관원은 감옥에서 나간 뒤 요셉의 말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로부터 만 2년 후에 이제 파라오가 꿈을 꿉니다. 잘생기고 살진 암소 7마리를 흉하게 생기고 야윈 마른 암소 7마리가 먹는 꿈과 충실한 7 이삭을 시든 7 이삭을 시든 7 이삭이 삼켜버리는 그런 꿈입니다. 이튿날 마술사와 현명한 사람들을 불러서 파라오가 물었으나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 술 맡은 책임자가 기억을 되살려서 요셉이 자신의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놀랍게도 그 꿈 해몽이 맞았다는 이야기를 파라오에게 구합니다. 그러자 파라오가 요셉을 급히 불러와 자신이 꾼 꿈 이야기를 해줍니다. 요셉은 즉시 그 꿈은 하나라고 하면서 앞으로 있을 7년 풍년과 7년 중년을 예고해 줍니다. 그리고 현명한 사람을 구해 잘 대처하라고 조언까지 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파라오가 이제 오늘 그 제가 읽었죠. 그 부분인데 파라오가 너처럼 훌륭한 인재가 또 어디 있겠느냐며 적석에서 요셉을 총리 대신의 자리에 앉히고 제사장 포티베라의 딸 아스낫을 아내로 줍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제사장 포티베라라 이거 좀 사람 이름을 내가 잘못 기록한 것 같은데 그 누군가 그거는 좀 의문입니다. 지금 포티발 하는 게 그게 그 요셉이 처음 팔려간
그 집의 대장 이름인데 제사장도 포티베라인지 그 내가 그렇게 기록했네요. 맞습니다. 에? 맞아요. 맞으면 됐습니다. 포티베라의 딸 아스낫을 이제 아내로 줍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그러니까 한 7년간에 두 아들 머나세와 에프라임도 이제 태어나지요. 흉년이 들자 요셉은 자신의 일족들을 이집트로 불러서 생명을 건지게 하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는데 그 요셉이 그 기초를 놓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요셉은 17살의 형들의 미움으로 이집트로 팔려가 온갖 연단을 거친 뒤에 13년 만인 30살에 17세에서 13년이 흐르면 30살이잖아요. 당시 세계 최강국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라는 영광된 자리로 발돋움하여 자신의 일족을 흉년에서 살려냄과 동시에 그 은인이 되고 큰 민족을 만드는데 공을 세운 사람이 되죠. 우리 고모님 보고 제가 성경을 읽으라 이러니까 잘 안 읽어진다고 이러길래 그 창세기부터 읽때 그 좀 읽어 나가면은 이야기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참 재미가 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가 그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내 이제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창세기 요셉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나더라. 고모님도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라. 이러니까 그 고모님이 읽겠다고 전에 약속을 했고 지금도 성경을 조금씩 읽어 나가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게 이제 성경에는 저는 문학하는 사람이긴 하지만은 세상에서 가장 잘 쓴 이야기가 있다면 요셉의 이야기 그 대목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 생각을 가끔씩 해봅니다. 그가 나를 연단하시면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둘째는 모세의 경우입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20절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20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내가 누구기에 파라오에게 가며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데리고 나올 수 있으리까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표가 되리라. 네가 이집트에서 그 백성을 데리고 나오면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그들에게 말할진대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곧 나니라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할지니 나이신 분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너희 조상의 주 하나님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라.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이것이 모든 세대에게 나의 기념이 되리라.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함께 모으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조상의 주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시어 말씀하시기를 내가 분명히 너희를 찾아왔었고 이집트에서 너희에게 가해진 것을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이집트의 고통에서 인도하여 가나안인과 히빈과 아모리인과 프리스인과 히위인과 여부스인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네 음성에 경청하리라. 또 곧 너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이집트 왕에게 가서 그에게 말할지니 히브리인의 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만나셨나이다. 간구하노니 우리로 3일 여정으로 광야로 나가도록 허락해 주소서. 우리가 주 우리 하나님께 희생제를 드리리이다 하라. 또 내가 확실히 아노니 어떤 능한 손으로도 이집트 왕이 너희를 결코 나가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손을 뻗쳐 너희 가운데서 행할 나의 모든 이적들로 이집트를 치리니 그 후에야 그가 너희를 가게 하리라. 요셉이 총리로 지배하던 시절에는 이스라엘 민족은 특정 대우를 받았죠. 그러나 요셉도 죽고 그 형제들과 당대의 사람들도 다 죽은 뒤 요셉을 모르는 새 파라오가 일어나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로 삼습니다. 여자아이는 살려주고 남자아이는 강에 던져 죽여버리는 그 어려운 시기에 모세는 태어났습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아이가 준수한 것을 보고 차마 강에 버리지 못하고 3개월을 몰래 숨겨서 키웁니다. 그러나 더 이상 숨겨 키울 수가 없게 되어 갈대로 궤를 만들어 찰흙과 역청으로 바르고 아이를 그 안에 담아 창포들 사이에 두었으며 누나는, 이 누나가 미리암이지요, 그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멀찍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파라오의 딸이 강에 씻으러 나왔다가 그 궤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자신에게로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궤를 여니 아이가 옵니다. 그녀가 아이를 불쌍히 여겨 이 아이는 히브리인의 아이들 중 하나라 하는데, 그때 이제 그 아이의 누나가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당신께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그 아이를 양육해 하리까 하고 제안을 합니다. 파라오의 딸이 허락하자 미리암은 아이의 어머니를 부릅니다.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어머니잖아요. 파라오의 딸은 그 어머니에게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양육하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싹쓸 주리라 하자. 그녀는 그 아이를 데려다가 양육합니다. 아이가 자란 후에 파라오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이제 그 모세가 그녀의 아들이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파라오의 딸이 낳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파라오의 딸이 아니었다면은 모세는 그때 물에 빠져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게 물속에서 건져내었다 이래서 모세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사건의 전후 심화를 보면 믿을 수 없는 섭리의 연속입니다. 모세는 속절없이 악의 밥이 되고 말았을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파라오의 딸에게 발견되고 친어머니를 유모로 하여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생육 환경에서 모세는 어린 시절부터 민족주의자로 자라납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자라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 되어서 왕궁에서 당시로서는 세계 최고의 교육을 받습니다. 그렇게 궁중에서 생활하며 40세 정도가 되었습니다. 만약 고분고분했더라면 공주 가운데 하나와 결혼하여 부귀영화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 자신의 친어머니에게서 길림을 받은 모세는 그러고 싶은 마음이
털끝만큼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모세는 이집트 사람을 죽이는 사건에 연루되고 목숨의 안전을 위해서 미디안으로 도망칩니다. 그리고 미디안 제사장의 맏딸 시포라와 결혼해서 다시 40년간 양떼를 치며 살다 보니까 80세가 되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모세는 호렙산에서 양떼를 먹이다가 가시덤불에 불이 붙어 타나 가시덤불이 소멸되지 않는 것을 보고 그 광경을 더 자세히 보리라 하는데 그때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의 생애는 하나님의 섭리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어린 시절 꼼짝없이 죽을 고비에서 극적으로 친어머니의 젖을 먹으며 모국어 가운데 자라나고 어느 정도 자라서는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 되어 궁중으로 들어가 당대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창 나이에 자신의 혈기로 무언가를 하려다가 오히려 살인자가 되어 미디안으로 도망가 그곳 제사장 이드로의 마사이가 되어서 양치기로 그 생이 속절없이 점으로 가는가 했는데 실은 40년의 그 양치기 시절마저도 이스라엘 큰 민족을 거느리기 위한 산 공부였음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리하여 모세와 그 형 아론이 파라오 앞에 서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게 해달라고 요청할 때에 모세는 80세, 그 형 아론은 83세였다고 성경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연단을 통해서 80세가 되도록 이 모세라는 인물을 키워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가 나를 연단하시면 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셋째는 다윗의 경우입니다. 사무엘상 16장 4절에서 13절 한번 찾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4절에서 13절입니다. 사무엘이 주께서 일러주신 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으로 오니 그 고을의 장로들이 그가 오는 것을 보고 떨며 말하기를 화평 가운데 오시나이까 하니 그가 말하기를 화평 가운데 왔노라. 내가 주께 희생제를 드리러 왔나니 너희들도 성결케 하고 나와 함께 가서 희생제를 드리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케 하여 그들을 희생제에 청하더라. 그들이 오자 그가 엘리압을 보고 말하기를 진실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이가 주 앞에 있도다 하였으나 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처음에 이제 엘리압이라는 이새의 맏아들이 오니까 그 후대가 잘생겼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은 진실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이가 주 앞에 있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 주께서는 전혀 생각이 다르셨어요.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의 용모나 그의 심장을 보지 말라. 내가 그를 거절했습니다. 주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하나니 사람은 외모를 보나 주는 마음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러자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니 사무엘이 말하기를 주께서 이 사람도 택하지 아니하셨도다 하니 이새가 산마를 지나가게 하니라. 사무엘이 말하기를 주께서 이 사람도
택하지 아니하셨도다 하더라. 다시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니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하기를 주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도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하기를 네 자식들이 모두 여기 있느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아직 막내가 남아있으니 보소서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하기를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올 때까지 우리가 앉지 아니할 것이라 하더라. 지금 이제 7명이 다 하나님이 택한 그런 왕의 제목이 아니니까 이제 한 명 남았는데 한 명 그게 다윗인데 다윗이야말로 틀림없는 이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 부어라 하는 그게 이제 증명이 됐죠.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그가 여기 올 때까지 우리가 앉지 아니할 것이라 하더라. 그래야 이새가 보내어 그를 데려오니 그가 혈색이 좋고 용모가 순수할 뿐 아니라 보기에도 좋더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 사람이 그 임이라 하더라. 그러자 사무엘이 기름불을 가지고 그 형제들 가운데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니 주의 영이 그날로부터 다윗에게 임하시더라. 그리하여 사무엘이 일어나 라마로 가니라. 이새의 8번째 아들인 다윗은 사울의 뒤를 이을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악령이 사울을 괴롭힐 때에 하퍼를 잘 타는 이 다윗이 왕명으로 부름을 받아서 사울의 병기된 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 이새가 이제 필리스티아와의 전쟁에 나간 그 아들들의 소식을 알아보려고 할 때 이제 다윗을 보내지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이 자기 형들을 찾아보러 갔는데 그때 필리스티아인들의 최고 투사인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여가자 이 할례받지 않은 필리스티아인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느냐며 붕괴합니다. 그리고 사울의 허락을 받아서 매끄러운 돌 5개와 물매를 가지고 출전하여 골리앗의 목을 베어서 돌아오는 정과를 거두고 돌아와 왕자 요나단과 절친한 친구가 됩니다. 사울은 여인들이 뛰놀면서 사울이 죽인 수는 수천이요 다윗이 죽인 수는 수만이라 한 말에 불쾌해하며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사울은 골리앗을 죽이는 용사에게 자신의 딸을 주겠다는 언약을 내버리고 자기 딸 메랍을 다른 사람에게 줍니다. 대신 필리스티아인 포피 100을 가져오면 자기 딸 미칼을 아내로 주겠다고 합니다. 팔레스타인의 손에 다윗을 죽게 하려는 계책이었죠, 이게. 포피를 빼자면 필리스티아인을 죽여야 되니까, 그것도 군인들을 죽여야 되니까, 그 포피 100을 가져오면 이런 조건을 내걸면은 그동안에 필리스티아인과 싸우다가 다윗이 이제 죽을 거다. 이런 이제 예상을 하고 이런 작전을 짠 거죠. 그런데도 다윗은 그 조건에 맞추어서 포피를 사울에게 바쳐서 이제 다윗의 사위가 되지요. 그러나 그것은 허울 좋은 왕의 사이일 뿐 다윗은 사울에 의해 계속 쫓기면서 생명의 위협을 겪게 됩니다. 사울은 왕으로서 수천의 병사를 수시로 동원할 수 있고 다윗은 그를 따르는 기백명의 부하가 있었을 뿐이므로 다윗을 죽이는 데는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사실은 최후의 재판관 사무엘을 통해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미래의 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에게 얼마간 쫓기다가 잡혀서 죽을 다윗이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뭐하러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겠습니까? 다윗은 용감무쌍한 용사이기도 했지만 요나단과의 우정에서 벗어 순수한 정의 사람이었으며 사울을 자신의 칼로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죽일 수 없다며 끝까지 자신의 칼을 휘두르지 않는 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목숨이 경각에 달린 천신만고의 고비들을 넘기면서도 그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한 아름다운 시인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왕위에 오르기까지 10여 년을 기다려야 했으며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다시 7년 6개월의 긴 세월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왕께서 그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우기 위한 연단의 기간이었으면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연단하시면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넷째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경우입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12절을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12절. 오 주여, 주께서 나를 속이셨으니 내가 속았나이다. 주께서는 나보다 강하시며 이기셨나이다. 나는 매일 조롱 속에 있으니 모두가 나를 비웃나이다. 이는 내가 말하고 내가 부러지며 내가 폭력과 약탈을 부러지셨음이니 주의 말씀이 날마다 나를 치욕과 조롱거리로 만들었음이니이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를 언급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의 말씀이 내 마음 속에서 내 뼈들 속에 사무치는 타는 불 같아서 내가 참기에 지쳤고 견딜 수 없었나이다. 내가 많은 사람들의 비방과 사면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고지하라, 우리도 고지하리라 하나이다. 나의 모든 친한 자들도 나의 넘어짐을 기다리며 말하기를 혹시 그가 미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겨 그에게 복수하자 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능하시고 두려우신 분으로 나와 함께 계심으로 나의 박해자들이 넘어져서 그들이 나를 이기지 못하며 그들이 크게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그들이 번성하지 못할 것임이니이다. 그들의 영원한 치욕이 결코 잊혀지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나 의인을 시험하사 그 속과 마음을 보시는 오 만군의 주여, 그들에 대한 주의 복수를 나로 보게 하소서. 이는 내가 주께 나의 사정을 고하였음이니이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약 5km 떨어진 아나돗에서, 이 아나돗이라는 게 지명인데 제사장인 힐키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 태어난 시기는 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었던 므낫세 통치 기간이고, 이런 암울한 시대 상황은 예레미야의 선지자로서의 출생이 필연적이었음을 말해줍니다. 물론 그가 선지자로서의 소명을 받았을 때는 약 20세 정도가 되었을 때인 요시야 왕 13년, 곧 BC 627년경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의 머깃도 전투에서의 전사 이후에 예레미야는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는데, 이것은 개혁의 중심인 요시야 왕을 잃은 유다의 쓰러져가는 운명을 자신이라도 지탱해야 한다는 선지자적 의식에서 비롯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요시야 이후의 왕들인
여호아하스, 여호야킴, 여호야킨, 시드키야는 한결같이 예레미야의 권면을 거부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구렁텅이로 들어가기만 했으며 결국 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바빌론에 의해 멸망하고 맙니다. 악한 왕들 치하에서 약 50년에 걸친 선지자로서 보낸 예레미야의 여정은 그야말로 순환과 고생뿐입니다. 유다의 멸망을 외치는 그에게 따르는 것은 언제나 핍박과 매국노라는 오명뿐이었습니다. 더더욱 그를 가슴 아프게 한 것은 자신이 전한 메시지가 아무런 회개의 반향도 일으키지 못한 채 자신의 예언대로 유다가 멸망하고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는 비극을 그냥 속수무책으로 바라만 보아야 했던 일일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이름을 들을 때면 우리는 고독과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떠올립니다. 그는 평생을 독신으로 살면서 가정을 통하여 누리는 인간적인 행복도 누려보지 못했고 심판이 임박하였음을 선언하고 회개를 요청하는 등 타협을 거부하는 강직한 예언만을 선포하여 고독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끝내 하나님을 등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를 언급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의 말씀이 내 마음 속에서 내 뼈들 속에 사무치는 불같아서 내가 참기에 지쳤고 견딜 수 없었나이다. 아무리 전에도 번번이 소귀에 경일기에 거치니 절망하여 나는 그를 언급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마음먹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뼈들 속에서 사무치는 불같아서 내가 참기에 지쳤고 견딜 수 없었나이다 라고 이 예레미야는 고백하고 있죠. 그는 자신의 선지자의 사명을 다하지 않을 수 없었음을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의 연단이 빚어낸 대언자로서의 놀라운 자세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람은 역경 속에서 말씀의 망치질에 의해서 연단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에서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의 말씀들을 필요한 음식보다 더 귀히 여겼도다라는 욥기의 말씀은 그 가치와 의의를 인정받습니다. 인간은 건시 아니라서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끝까지 한눈에 보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는 내가 택한 길을 알고 계시니 그가 나를 연단하시면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그분은 우리의 택한 길의 결말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역경을 당해 하나님의 말씀에 의리할 때 그분께서는 그 역경을 통해 우리를 금으로 빚으십니다. 우리 모두 우리를 상 주실 분 앞에서 금으로 빚어져 그분과 대면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해 마지 않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